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61편입니다. 61편.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61편은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또 다른 제목인데요. 이렇게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붙은 시편은 4편, 6편, 54편, 55편, 61편, 67편, 76편입니다. 이거는 현악에 맞춘 노래다. 이런데 특히 61편은 여러분 지선상의 아리아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이제 아들 덕분에 이렇게 바이올린으로 직접 연주해준 지선상의 아리아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연주를 들으면서 이 지선상의 아리아는 여러분 바이올린 현이 그러니까 줄이 4개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두꺼운 그 줄을 거의 이용해서 연주하는 그런 연주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게 가슴을 후벼 파는 아주 깊은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이 높은 곡도 아닌데 너무 이렇게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시편 61편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지선상의 아리아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내면을 후벼 파는 그런 간구, 그런 심정이 들어있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항상 전반부는 울부짖습니다. 주님 저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중반부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형태로 시를 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형식이 본편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배경이 다윗이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거든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황급히 예루살렘 성전을 떠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동편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가서 피해가 있을 때에 지은 시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절망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땅끝에 서 있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편의 제목을, 이 설교의 제목을 땅끝에서 드리는 간구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성전을 떠나 있는 자신의 처지와 왕위를 지키지 못하는 마음을 비탄해하면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간구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 본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절망의 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깊이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이건 희망의 시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시편 61편을 저와 함께 깊이 상고하시면서 여기서 희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다윗보다는 우리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 절망의 광야에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다윗처럼 이렇게 소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감히 기도를 들어달라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기도에 유의하여 달래요. 이거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여 라고 입을 뗍니다. 이 하나님이여라는 단어 안에 그냥 마음 심정 안에 간절함과 절절함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한 일이 결코 자신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니까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첩을 강간해요. 사람들이 보는 백주 대낮에.
이것을 보고 이렇게 정신이 뭐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아들이. 그리고 뭐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요. 정말 정신이 이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버지 다윗은. 정말 자신의 자식도 다스리지 못한 자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왕의 노릇도 하지 못하는 자신을 어찌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힘을 다해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후회와 해안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절박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해 주십시오. 나를 좀 주목해 달라. 나를 좀 보아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는 마음을 이렇게 절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은 기뻐할 때 내는 소리이기도 하고 노래할 때 부르짖기도 하잖아요. 소리를 샤우팅하기도 하잖아요. 또 그리고 막 슬퍼서 울 때 내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어떤 소리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부르짖음은 있는 힘을 다해서 내는 소리인데요. 여러분 그래도 소리를 지를 수 있을 때는 아직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들어 보세요. 정말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 깊은 내면에서 정말 부르짖을 때 아주 애간장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윗의 부르짖음은 자신의 인생에 불이 난 것 같은 상황이에요. 너무나도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보아달라고, 나를 주목해달라고, 유의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여러분 두려움도 불안도 망한 것도 아니고요. 건강이 완전히 절망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정말 모두 다 무너지는 것인데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를 다 공격할 것 같고 죽일 것 같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영적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이 번아웃이 되면 이런 상태가 되면 모든 주변 상황이 자신의 삶을 짓누려 버리고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돼본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이런 상황을 만난 가족들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네, 이 상태를 다윗은 자신이 나는 땅 끝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것까지 내몰린 상황, 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당해서 피난 갔습니다. 기껏해야 요단강 하나 건넌 것뿐인데 심리적으로는 너무나 멀리 와서 땅 끝까지 와 있는 그런 심정이다라고 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지 않는다 아니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신적인 엄청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신적 해리라고 해요. 그냥 다 분리돼 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해리 상태가 되었다 이런 말은 분리된 상태예요. 그래서 온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진짜 아픕니다. 그리고 생각들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아무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해질 때 여러분은 어디를 찾아갑니까? 다윗처럼 땅끝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땅끝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으로부터 멀어진 곳을 땅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기 싫은 건 엄청난 큰 증상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고 싶다, 교회 와서 은혜가 된다, 이거는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 교회 가야지, 이 문제 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이분은 아직 땅끝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태까지 가면요 정말 교회를 찾아오기가 어렵고 예배들 드릴 수도 없고요, 찬양 소리가 아주 시끄럽고 정말 두렵고 목사님들의 말씀 또한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귀에서 윙윙거리고 아무 소리도 납득되거나 이해돼서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벗어나 낙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땅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낙담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는
10절에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며 수월에서 내 자리를, 지옥에서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나이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느끼게 된다면 그건 아직 지옥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은 완전히 절망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자신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139편의 시인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다고 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61편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장소가 있던가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장소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길을 닿습니다. 아무리 도망하여 피한다고 한들 하나님은 땅끝에서도 깊은 소홀에서도 엄연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139편 9절에서 10절은 이런 말씀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날개쳐 새벽까지 날개를 쳐서 바다 끝에까지 가더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나를 보호하고 있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나는 느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마 시편 기자는 이제 139편까지 가면 이런 고백을 하시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 61편의 다윗의 상황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대적을 피하여 밤새 날갯짓을 치고 바다 끝에 있다 한들 나를 보호해줄 곳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 사단은요 우리에게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땅 끝에 서 있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아무도 구해주지 않아. 너희 교회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거야. 너희 목사는 너를 잊어버렸어. 너는 말씀도 너한테 없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전과 멀어지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땅 끝에 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땅 끝으로 계속 내몰려 가고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자신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곁을 떠나 예루살렘 성전과 멀어져 있는 자신을 보호해 줄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신랑같이 찾아내요.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었던 적 혹시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사업은 망했어. 우리 아이는 이제 끝났어. 내 남편은 도저히 바뀌지 않아. 내 병은 안 나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단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 그를 먹는 줄 아십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차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근데 어떤 자를 찾느냐면요. 놀랍게도 안 믿는 사람 여러분들 공격할 것 같죠? 아니요. 그들은 그냥 냅둬요. 왜냐하면 냅둬도 그들은 그냥 다 스스로 자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었던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리고 절망한 자, 그리고 마음이 무너진 자, 그리고 땅끝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삼켜버립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네, 이 사람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으면 사단은 그 사람을 반드시 공격합니다. 이런 공격 가운데 있으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단에게 먹히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절대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높은 바위로 인도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가 무너졌고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려주지 않는다면 나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바위 위에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바위는 든든하죠.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이 바위에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높은 바위는 다윗의 힘으로는 스스로 올라갈 수 없는
멀리 떨어져서 와서 보니까 다시 왕위에 오를 것 같지 않거든요. 자기 모든 권위와 자기 자리가 다 흔들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피할 수 있는 바위만 있다면 적의 화살과 창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바위가 참 많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바위라는 말이 118번이나 나온다고 그래요. 성경학자들은 또 이걸 다 세어봤나 보죠. 그런데 이 바위는 여러 곳에서 예수님으로 비유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신 주님 안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위로 숨는 것, 바위로 피하는 것만이, 바위 안에 아버지 품 안에 보호받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호만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그 고백을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3절에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이 표준으로 삼는 이 61편을 표준으로 삼아요. 여러분들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 성경 61편을 뭐 8절밖에 안 되잖아요. 계속 읊조립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가운데 계실 때 시편 61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형편이나 사정을 놓고 이 말씀 그대로 말씀 기도로 이렇게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피난처이시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올 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기도의 그 힘은 다시 발휘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줄 분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이 딱딱한 마음, 이걸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데요.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할 때 아주 작정하고 기도는 하는데 입으로는 읊조리는데 이거는 절대 안 들어줄 거야 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요즘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막 선포합니다. 이거를 그냥 이런 선포는 해도 돼요. 정말 절대 안 될 거라고. 의사도 안 될 거라고. 그랬던 일들이 지금 해결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 견고한 이 진으로 꽉 차서 좀 돌덩어리 딱딱한 것처럼 암처럼 막 이렇게 해서 꽉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오히려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피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네, 땅 끝으로 가는 우리 마음 이것은 견고한 정말 믿음이 없는 견고한 진입니다. 이 진을 파쇄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피난처이신 주님의 품으로 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죽을 힘을 다해서 성전으로 오셔야 돼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저는 정말 가끔씩 이제 기도원 찾아가는데요 죽을 것 같을 때 찾아가요. 정말 거기서 막 말씀하는 것도 그냥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 굴에 들어가서 막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원수를 피하려고 땅끝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가야 됩니다. 견고한 망대 위로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너가 어려울 때 나는 너의 피난처다. 너의 견고한 망대다. 그러니까 나에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기에 주님은 친히 자신을 내어주셔서 피난처 되어주시고 사단의 공격으로서 보호하기 위해서 견고한 망대를 설치해 놓으시고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싶은 소망을 4절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요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면 땅끝으로 가시지 마시고 주의 장막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주님 제가 제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끝의 반대는 주의 장막, 주의 날개임을 우리가 절대로 오늘 아침에 잊지 마시고 정말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1편에는요 중요한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먼저 읽고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이 나오는 말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데요.
4절에는 이렇게 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리로다. 또 영원이라는 단어가 계속만 나와. 영원히 이제 끝까지라는 뜻이에요. 예, 정말 마칠 때까지. 예. 7절에는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예. 그리고 8절에는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세 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야, 이 말씀을 통해서 네, 주의 장막에 영원히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를 왜 땅끝으로 내모냐면 주의 성전에 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땅끝으로 데리고 갑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 곧 하나님의 성소를 이야기하는데 성소의 핵심은 뭐가 있냐면요.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지금 여러분도 말씀 앞에 서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설교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주의 성소예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오셔야 됩니다. 언약이 말씀이 있는 곳, 이곳이 주의 장막이며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여러분이 또 말씀을 펴시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무릎을 꿇을 때 그곳이 성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해결받았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만이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고 계신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문제가 있으면 어느 기도원 요 근처에 있는 청계산 기도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막 달려간대요. 그래서 가서 정말 거기 가면 그냥 마음이 시원해지고 오신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멀리 가실 거 없이 성전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나오실 수 없는 장소이면 지금 아파서 정말 침상에 계시거나 지금 그런 상황이시면 여러분 그 장소에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또 그것 때문에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셨다면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어린 새들이 어미새의 날개 아래 있을 때 가장 평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교회 왔는데 막 불안합니까? 그렇지 않죠? 벌써 찬양만 들어도 참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예. 또 교회 들어오면 이 따뜻함이 있잖아요. 예. 다윗 자신도 주의 성전에서 안심하고 평안히 쉬고 싶은 심정을 그 소망을 이렇게 시편 61편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런 처지가 된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5절부터 시선을 이제 자신에게로만 있었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원문 성경에는 5절에 왜냐하면이 빠졌어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떤 이유이냐 하면 이런 말이 빠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5절의 기도는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의미로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미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다윗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해주세요. 해주실 거죠? 이렇게 기도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완료 시제를 쓰세요. 됐다. 완전하게 됐다. 이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약속의 땅이자 기업으로 주신 땅 이스라엘 통치할 권한을 자신에게 다시 세워달라고, 자신을 다시 바위에 세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드렸던 기도 제목이 혹시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다윗의 기도 응답의 비결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받아놓고 드리는 기도만큼 힘 있는 기도는 없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아직 안 하고 있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요 손주도 5명 응답 받아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손주 5 아이들 둘이니까 근데 한 놈은 꼭 3명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면 손주 5명이 내 앞에서 막 놀고 있는 꿈을 꿔요. 근데 애들은 장가갈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여자친구가 있는 아들도 이 장가갈 자꾸 8년 동안 연애만 해요. 난 정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응답 받았다. 너희들은 아이들이 5이다. 내 손주는 5이다. 그리고 우리 엄마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응답 받아놓고 기도하십시오.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기 전에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이 김혜령 성도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수술 받고 잘 나아가신다는 어, 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갑자기 디스크에 막 농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디스크를 5개나 수술했거든요. 뼈와 뼈 사이에 농이 시작하면 어떻게 우리가 몸을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에도요. 의사들의 말에도 또 그렇고요. 의사들은 이 수술해도 안 된다. 근데 저한테 어떤 마음이 오냐면 큰일 났다. 안 되는 거 아니야. 열이 그냥 지금 거의 한 달간 엄청나게 올라가서 안 내려가니까요. 의사들이 이 열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봤을 때 어떤 기미도 안 보이니까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 없음을 알았습니다. 정말 엊그제예요. 담임 목사님께 그 아내가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줄 아십니까? 희망이 있으면 믿고 희망이 없으면 안 믿고. 그런데 이거 정말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막 회개했어요. 하나님 우리 김영 성도님 낫게 해주셔서 감사. 그분들이 너무 어렵거든요. 예, 중국에서 오신 조선족들이세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하게 나아서 그 가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내 되신 분이 국수 장사해서 남편의 병원비를 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농이 줄어들어서 수술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우리 회의하면서 목사님들하고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기도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해서 다윗은요 정말 멋져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자기가 오래 살 거래요. 그리고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리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 대 보겠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죽지 않게 해주셔서 몇백 년, 몇천 년 살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예, 다윗에게 주었던 약속이에요. 내 왕위가 영원히 든든하게 서 있을 것이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시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도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아멘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그는 7절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예, 4절에서 그랬는데 7절에서도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합니다. 자신을 1인칭인 나는 또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가라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기도를 하면서 그가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 그러니까 자기를 말하는 건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 믿음의 표현 아니면 참 좀 난해하더라고요. 저도 왜 그러고 그랬지? 자기잖아. 근데 왜 이렇게 했지? 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보았거든요. 예,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가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것입니다라는 말은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주님, 저 신경의 목사는, 예, 그는, 예, 하나님 얼굴을 외면하지 않고 살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8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영원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아주 굳은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3번이나 영원히 하는 것 보면, 예,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탄식과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시작된 다윗의 기도는 찬양과 결단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다윗에게 바세바 사건은 없었으면 좋았을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고 그 불륜과 폐륜을 자신의 아들에게서 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정신이 나가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다가오는 이 상황. 예, 그런데 이 상황을, 예, 자신이 잘 돌아보면서 그 일로 인해서 자식에게 쫓겨다니기까지 했던 이 상황들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나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매일 나는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내가 주님 앞에 그 소원한 것을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약이 있는 곳에는 더욱 은혜가 큽니다. 네, 하나님은 다윗의 결단과 신앙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보다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하는지에 대해 더욱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우리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하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주님 앞에서 소원을 이행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2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전혀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땅끝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한없는 절망감이 밀려와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며 요새가 되심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절박한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 주님께, 주님 나를 보고 계십니까? 나를 알고 계십니까?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주님, 나는 이제 큰 소리로 주님께 외쳐 부릅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나의 어떠한 기도를 들어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에 절망에 아버지 빠져있는, 아버지 마음이 무너져 있는 우리 성도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이 아파서, 아버지 사업이 무너져서,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무너져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아버지 임하여 주십시오. 다윗에게 임하였던 이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아버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시며 요새이시며 망대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까지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가 아버지 내가 아무리 외쳐 불러도 들을 것 같지 않아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 있습니까? 더군다나 아버지 마음이 무너져서 이 기력조차도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정하는 다시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그들을 품으로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절 말씀으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 소원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주의 장막에서 머물겠습니다. 주의 장막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떠나는 날 나는 이제 땅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아버지 나를 품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나에게 망대를 만들어 주시고 그곳으로 올라올 수 있는 모든 길을 터놓고 계신 주님 앞으로 나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 앞으로 아버지 나오겠다는 이 소원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주여.